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예요. 자, 우리 교회는 온 세대가 예배하는 교회인데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른 예배에 이렇게 잘 참여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그 영혼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이제 성경을 본문을 같이 읽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국어를 잘하게 되면 공부를 정말 잘하게 되는데 처음에 본문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항상 지문이 나오죠. 이 지문이에요. 잘 읽고 이 지문을 어떻게 잘 이해하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그런 지혜가 쑥쑥 생겨나서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공부 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예배 어렵지만 잘 참고 잘 들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주인공으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윤희 아멘. 이렇게 눈이 뽀짝뽀짝해 눈이. 그래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원래 사랑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땠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아래 땅으로 떨어지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그런 말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배신을 넘어선 사랑이에요. 배신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로 겪는 가장 큰 상처는 아마도 배신일 겁니다. 혹시 배신 당해 보셨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많이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어르신들은 또 많이 인생을 경험한 사람은 한두 번씩 당해봤을 거예요. 그죠?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면 그 분노와 고통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려진 가장 유명한 배신은 아마도 블루투스 너마저라고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은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일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시저가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저는 황제로 등극하려다가 황제가 되지 못하고 암살당해서 정말 비운의 삶을 산 인물이었어요. 이 로마의 당시의 그 정치는 원로 체제라서 많은 원로들이 딱 옆에서 이렇게 해서 정치하는 것인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가 되려고 하니까 로마의 원로들이 그를 암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살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블루투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지 못하고 죽은 비운의 인물이 됐어요. 그 뒤 이 로마의 왕들이 그를 황제로 숭상해서 그의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를 황제로 숭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시저라는 말 자체가 황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그러죠. 가이사. 이게 시저예요. 원래 이름, 원래 정확한 이걸 시저는 영어식 발음이에요. 줄리어스 시저. 원래는 가이샤라. 성경에 가이사라고 되어 있죠. 그게 왕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예전에 혹성 탈춘이라는 그 영화, 원숭이 나오는 영화 나오죠. 그 원숭이 나오는 주인공 그 원숭이 이름이 뭐예요? 시저. 왜 시저일까? 원숭이의 왕이니까. 시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시저는 로마의 황제라는 뜻이죠. 근데 이 시저가 배신당한 그 이야기가 유명해진 것은 여러분 아마도 셰익스피어 덕분이었을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줄리어스 시저라는 시극을 쓰고 그가 배신당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바로 그 시극에서 나온 블루투스 너마저라는 이 대사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유명한 말이 된 겁니다. 그 후에 이 블루투스라는 이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이 돼서 누군가 막 배신당할 때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 블루투스.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 뉴스나 무슨 신문 보면 요 얘기 가끔 나옵니다. 배신 이야기가 나오면 이 이야기가 막 등장해요. 블루투스 너마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못 들어봤으면 여러분 이제 지식이 아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배신의 아이콘은 누굴까요? 그렇죠. 아마도 가룟 유다일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다라는 이름은요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호한 이름이었어요.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유다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좋은 뜻이기 때문에요. 너도 나도 자식을 낳으면 유다라는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넷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을까요? 유다라고 줬어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도 유다였어요. 그리고 아예 여러분 나라 이름도 유다라고 줬죠. 남쪽에 남유다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유다인. 그리고 유대인이 유다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유다라는 이름이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예요? 배신의 상징으로 변질되고 만 거죠. 누구 때문에요? 가룟 유다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공동체의 그 재정을 맡을 정도로 동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신뢰받던 제자가 배신한 거예요. 그 배신의 방식도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받는 방식이었어요. 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신호로 택한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읽어보면 뒷부분에 또 나와요. 입맞춤이었어요. 사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 입맞출 텐데 그 사람이 예수야. 잡으라고. 입맞춤으로.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배신하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의 표시인 이 입맞춤을 배신의 신호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그 배신의 대가도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위대한 신념과 비전도 아니었어요.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었는데 그 은 30이라는 돈과 예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결국 후회해서 팽개칠 돈 그 몇 푼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거죠. 기가 막힌 것은 뭐냐?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신을 넘어선 사랑이었어요. 그러기에 가룟 유다의 배신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의 배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뛰어넘은 위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은 배신을 뛰어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심어준 이 주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랑은 원래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네. 밑으로 그렇게 흘려보낸다면 여러분,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시고 이 땅에서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쳐서 인사했습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죠? 아멘. 네.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같이 읽어요.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성경 보면 유월절도 나오고 무교절 이렇게 막 나와요. 그죠? 헷갈려요. 무교절과 유월절은 별개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로 딱 맞붙어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유월절이다 그러면 유월절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특별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면 될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으면서 의논한 거예요. 내용이.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 네 집에서 내 제자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볼까요? 자, 18절이 그 내용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시되, 자, 맞춰주세요. 자,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자, 제자들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씀이라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놀랐겠지만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시키는 대로 성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누군가 그를 맞이했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정말 그가 기꺼이 자기 집을 유월절 장소로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성 안에서 만난 이 아무는 진짜 아무나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한 어떤 특정인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라고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제자들을 부끄럽게 했던 그 여인,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유월절 이 만찬의 장소를 내어준 사람도 누구라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해요. 뭐 조그만 거 하나 해도 뭐예요? 자기 이름 막 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헌금내 막 주보에 막 이름 일부러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헌금 돌리지도 않는 거예요. 기꺼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가만히 보면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춰주고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름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보면 보세요.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목, 중요한 길목 고비마다 진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길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에서 깜짝 놀랄지 몰라요. 이름을 몰랐던 그 사람이 천국에서 빛나는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유월절이 준비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심각한 얼굴로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자신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 것이라니.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자들은 밥을 먹다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22절 어떻게 물었어요? 시작.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각각 여짜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물어보고 야고보도 물어보고 요한도 물어보고 제자들이 다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선언에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다 부정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은 틀렸고 자신들이 맞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뭔가 착각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다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을 자가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은 단지 제자 중 하나의 배반에 의한 돌발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24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뜻밖의 배신을 통해서 죽임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운명의 주관자죠. 여러분, 자, 화면도 돌려주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심장 떨리는 사람 누굴까요? 지금 누굴까요? 가룟 유다겠죠. 그죠?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 한 말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애써 연기하며 다른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가 말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자, 22절 볼까요? 자, 22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제자는 모를 수 있죠.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벌써 이미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자기 주머니에 은 30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낯빛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묻는 거죠.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직접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팔 사람 이름을 밝혀도 돼요. 그죠? 자, 저 가룟 유다가 날 팔 거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끝까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왜 유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걸까요? 네. 왜 안 밝힐 걸까요? 그것은 그가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게 뭘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왜 기회를 줬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자기 팔자도 사랑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발도 씻깁니다. 유다의 발도 씻겨요. 예수님이 당시 종이 하는 일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자기 팔자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자였다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식치미를 뚝 뗀 채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기회의 손을 탁 내밀었지만 유다는 그 주님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뿌리쳐버리고 자기가 선택한 길, 자기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25절을 잘 살펴보면 이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나는 아니죠. 이게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랍비요라고 불렀어요. 랍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호칭을 사용한 이 호칭은 평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하고 선생님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 중 하나로 본 겁니다. 이를 통해 유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베드로나 유다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유다만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네. 베드로는요, 버리기만 한 게 아니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그죠? 하지만 이 다른 제자와 유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왜 그랬느냐? 무서워서 그랬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고통당할까 봐, 죽을까 봐.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렇게 동참하고 앞장섰을까요, 여러분?
그가 정말 우리와 전혀 다른 악당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유다가 처음부터 악당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선택했을 리 없죠. 나를 배신하라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받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공동체의 뭐 담당이라고 그랬어요? 재정 담당, 회계였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계는요, 어떤 사람 맡깁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배신하지 않을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수 있냐면, 그는 정말 제자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똑똑하면서 신뢰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제자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요? 실망했어요. 그는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했거든요.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대망한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다처럼 똑똑한 사람이, 다른 제사들은 여러분 갈릴리 시골 출신이거든요. 유다는요, 그 도시 출신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고향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참 메시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유다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렇지, 우리 주님은 참 메시아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잔잔하게 할 때도 유다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향 가롯에 가면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것은 유다만의 충격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뭔가 하나를 딱 얻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동안 집도 친구도 고향도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유다 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인생의 승부를 걸어서 진짜 올인했는데 도대체 자기는 뭐가 되는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하찮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러 가는지 유다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예수님께 실망한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쩌면 똑똑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제자는 모르지만 이 가룟 유다는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나는지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찾아간 거죠. 그죠? 모르면 찾아가겠어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는 그런 생각도 못 하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팔고 돈을 챙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황이 다르게 전개돼서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좋은 분위기로 전개됐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팔지 않았을까요? 안 팔았죠. 조금 기다리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을 텐데 비록 좀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었겠죠.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딱 상황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이라도 유익을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선택을 한 거죠.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요, 가룟 유다만 보고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을 보는 것도 참 사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요? 머지않아 이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걸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다 뒤로 두고 이 배반할 자들, 다 버릴 자들과 함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식사하고 있어요. 유월절 식사. 예수님은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먼저 떡을 떼어주면서 이게 무교병 떡이에요. 무교절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예쁘게 썰어 넣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 준 거 아니에요. 빵을 이렇게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연이어서 포도주 같은 잔을 딱 들면서 감사기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령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바로 그랬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말해준 거죠. 자신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식사 자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될 거지만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에서 새로운 식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나는 지금 너에게 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서 우리 다시 식사하자. 손 내미신 거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과 마주 앉아서 식사한 다음에 어떻게 자신을 배반할 사람을 놓고서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이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주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머리를 초월한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찬송하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러 올라간 건데요. 자, 그럼 제자들 이 말 듣고 막 머리가 어수선하고 막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 식탁에서 불편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아마도 그날 밤은 더 찬송을 막 크게 불렀을 거예요. 막 힘차게 불렀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32절 볼까요?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앞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했을 때도 놀랐는데 이제는 지금 뭐예요? 자신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충격을 받으니까 뒷부분이 안 들리는 거예요.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랬잖아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성격이 급한 이 베드로가 흥분해서 반응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앞의 장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처음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는 아니죠.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은 틀렸고 자신이 맞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혹시 착각하신 게 아닐까?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부정한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자신은 맞고 예수님은 틀렸다고 소리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하고 팔리라 그러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게 뭐야? 주님 말씀 틀리다는 거잖아요. 다 버릴 거라고 그랬는데. 그죠?
특히 이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이 틀렸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는 정도만이 아니라 뭐예요? 부인한다는 사실이, 부인한다고 말해줬어요. 그것도 뭐예요? 3번씩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보다도 더 흥분한 어조로 자신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죽어도 그렇게 안 한다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은 제자들도 똑같이 말해, 제자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보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진심이 아닌 건 아니에요. 진심이었을지라도 그 진심을 지킬 힘과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사랑하는 이 제자들의 배신이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손과 발에만 못을 박힌 게 아니라 사실 가슴에도 못이 박힌 거예요. 배신이야말로 가슴에 못 박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 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미리 말해줬을까요? 왜 미리 말해줬을까요? 그게 경고잖아요. 기회를 준 거예요. 네. 너희가 혹시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임을 알려준 거죠. 그럴 때 돌이키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이들의 배신에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돼서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자신을 배신할 걸 알았지만 그 어떻게 말했냐면 그 요한은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경고해 주신 거예요. 특히 가룟 유다에게는 더욱 그랬죠.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뭘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 뭘까요? 둘 다 배신했잖아요. 그죠? 다른 게 뭘까요?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엉엉 울며 회개했죠. 돌이켰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민 손을 붙잡지 않았어요. 기회를 붙잡지 않았어요. 물론 그도 후회했지만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도 언젠가 배신자가 될 수 있다.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배신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혹은 명성과 감투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저 같은 목회자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든지 배신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장 큰 측근, 제자들 다 배신자가 됐잖아요. 그러니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왜? 넘어질까 봐. 주를 배신할까 봐. 늘 자신을 살핀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자신감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평소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의지와 결심을 해도요, 현실과 상황이라는 괴물 앞에 맥없이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자신을 믿지 말라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내 지혜를 붙잡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단의 괴력 앞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때 덩달아 망하기 쉽습니다. 왜?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배신당하면 어떻게 해요? 복수하려고 하죠. 그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더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배신을 넘어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손을 붙잡는 한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실 여러분 기회의 메시지를 주며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면 저를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기회의 손을 내미는 거죠. 부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내미신 손 꼭 붙잡기 바랍니다. 꼭 붙잡고 돌이켜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만찬을 즐기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천국에서 이제 주께서 혼인잔치하며 만찬을 베풀 때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